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면 버림받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그 한 명, 이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내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서 그를, 불쌍한 그 여자를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인 여인은 니고데모하고 입장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여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과 다르게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자를 살리고 고치고 구원해서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중요한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약한 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아집과 욕심과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듣고 교제할 때 마음이 열리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만지심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치유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 문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이, 찬송할 때 마음을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절망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한 마음, 남에게 알려진 그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셔서 그 여자의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아픈 상처를 고쳐주심으로 이 여자를 인생을 새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만 고치면, 마음만 치료받으면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으시지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접촉점을 말합니다. 여자여, 물 좀 달라. 대화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대화의 접촉점을 찾는 거, 이거는 훌륭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화의 접촉점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잘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타락한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대화를 엽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9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대단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왜 너는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 하는 거냐? 왜 나한테 시비 걸고 장난하냐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한테는 말도 안 걸고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유대인 남자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자기 방어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왜 당신 나한테 시비 걸어? 이런 식이죠. 여러분, 거절감과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파하기 싫어서, 또 상처받기 싫어서 신경질적인 반응,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두 종류의 상처가 있죠. 첫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또 한 가지는 결혼을 5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놀렸으니까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왜? 다른 여자들이 없는 틈에 우물가에 혼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5번 시집간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여자들의 속성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나는데, 이 여자가 그런데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아픔도 있는데 2번, 3번, 5번을 만났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5번이나 남자들을 만나 상처받은, 버림받은 남자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여자이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여자, 상처받은 여자의 대표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를 사랑해 주는 건 아니지, 그 말이에요. 여전히 상처가 있지, 여전히 갈증나지, 남편의 사랑이 그립지.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게 뭘까요?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픈 여인이고 상처받은 여인이고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고 사랑에 갈증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이해해 줍니다. 힘들지?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알아. 너 아픈 마음을 알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먼저 만져주시고 상처를 알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얼마나 어려우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원리상 왜 하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내가 삶에 당하는 두려움이 보다 더 두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하는 이 두려움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섭게 두려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면 사람이 자살을 못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현실 삶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살은 누가 합니까?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살아갈 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살아갈 그 일이 크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만 삶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두려울 때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못 살게 굴고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뒤에서 뒷백을 치고 뒤통수를 치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극한까지 갑니다. 그때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고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 죽고 싶던 사람이 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가지던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의지하면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질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살 수 있는 힘과 살 수 있는 희망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다 공격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회복을 위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여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이렇게 있었으면 안 돼.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일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받고 나서 그냥 그대로 세상에 또 가면 또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치유받고 난 후에 계속 그 상처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 삶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면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는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두 번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받은 후에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예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능력과 치유받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때 주는 게 뭐냐? 생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의지, 내 욕망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내 아픔, 내 의지 계속 만족이 없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찾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인간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거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야 유지되고 힘을 얻고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가 감격스러울 때는 주의 일이 쉬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싫어졌어요. 예배하는데 핑계가 나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당신은 이미 영이 병들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생리처럼 치료받고 은혜받은 후에는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집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나 안 사랑해? 목사님은 나 왜 안 사랑했냐? 이런 사람은 평생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진실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 그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인간이다. 사명자다. 그래서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자요.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없이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까? 가은교회 성도들이여, 이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채워짐이 있습니다. 출발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은혜를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유지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승리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